이사야 55장 6절이 되겠습니다. 너희는 여호와를 만날 만한 때에 찾으라. 가까이 계실 때에 그를 부르라.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그리하면 그가 긍휼히 여기시리라. 우리 하나님께로 나오라. 그가 널리 용서하시리라.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서는 다시 그리로 가지 않고 토지를 적시어서 싹이 나게 하며 열매가 맺게 하여 파종하는 자에게 종자를 주며 먹는 자에게 양식을 줌과 같이 내 입에서 나가는 말도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나의 뜻을 이루며 나의 명하여 보낸 일에 형통하리라. 아멘. 네, 오늘 증거해 드릴 말씀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 네, 기도하거나 예수를 오래 믿고 좀 은혜 생활하는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뜻이라는 말을 많이 씁니다. 자, 뜻에는, 하나님의 뜻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 하나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 아멘. 또 하나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입니다. 네,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바로 아는 사람들은 뭘 했냐면 순교를 했습니다. 순교. 그래서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 누가복음 22장을 찾으세요. 누가복음 22장 39절로 44절. 자, 찾으셨으면 다 같이 한번 읽어보세요. 아멘. 자, 주님이 겟세마네 동산의 기도 내용입니다. 자, 아버지여, 42절, 가라사대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그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뭐냐면은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는. 다시 말하면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그래서 그 뜻을 예수님이 받들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고 예수님이 평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너희가 나를 따라오려거든 내 몫에 태인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 아멘. 그래서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고 돌아가시니까
제자들도 다 십자가 지고 예수님 따라서 순교했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사람은 다 십자가를 지고 순교하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이사야 55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은 바로 이 은혜 시대 얘기가 아니라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예수 믿은 사람이 이제 어느 시대? 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된다. 그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 뭐냐면 마태복음 6장 10절, 오늘 이사야 55장 10절로 11절. 자, 이것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이에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은 그럼 뭐냐?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에요. 마태복음 6장 10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네, 하늘에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지는 역사. 그 다음에 이사야 55장 오늘 본문 10절로 11절. 읽어주세요. 아멘. 여기서 나의 뜻을 이루며, 아멘. 비와 눈이 하늘에서 내려 그리로 다시 가지 않고 땅을 적시어 토지에서 싹이 나게 하고 열매가 맺는 것 같이 내 입에서 나간 말이 헛되이 내게로 돌아오지 아니하고 뭐라고? 나의 뜻을 이루며. 그 나의 뜻이 뭐냐? 바로 하늘에서 이룬 뜻이 땅에 이루어져. 그것이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를 이루는 뜻이에요. 계시록 11장 15절. 계시록 11장 15절. 네,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자, 그럼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왜 꼭 알고 사는 종이라야 되느냐? 모르면 안 되냐? 모르면 이런 현상이 일어난다.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이 그 답이.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자, 찾으셨으면 한번 자세히 읽으셔야 돼요. 마태복음 7장 21절로 23절 읽으세요. 자, 그럼 내용을 보세요. 자, 이 사람들이 주여 주여 하며 귀신도 쫓아내고 또 선지자 노릇도 하고 권능도 행합니다. 그럼 이 사람들이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나요? 모르나요? 네? 대답이 시원찮아요.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부른 거죠. 그렇죠? 알기 때문에 주의 이름을 불렀고 귀신도 쫓아낼 수 있었어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무엇 할 수 있었어?
귀신도 쫓아내고 선지자 노릇도 하고 또 권능도 행했어. 그런데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다 천국에 들어갈 것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 그 아버지의 뜻대로가 이 말이에요. 앞으로 다가오는 천년왕국 그리스도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이 아버지의 뜻을 알고 사는 종이 되라. 이 말씀을 한 번에 딱 알아듣는 사람이 선택받았어요. 못 알아듣는 사람은 그러면 선택을 못 받았냐? 못 알아듣는 사람은 아직 알아들을 시기가 덜 돼서 그래요. 굉장히 간단한 얘기예요. 알아듣겠어요? 알아들으셨어요? 쉽게 알아들으세요. 간단하잖아요. 은혜 시대 하나님의 뜻은 십자가 지시는 거예요. 그 십자가 지시는 역사를 깨달은 사람은 순교하는 데 이르렀고, 그것을 깨달은 사람은 무슨 일 했어? 주 예수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주의 일을 열심히 했어. 그런데 주님 오실 때까지, 마지막 때까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모르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을 23절에 뭐라고 했냐면 불법을 행한 자라고. 그래서 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하나님의 뜻, 어느 시대 하나님의 뜻? 네,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 바로 그런 종이 복이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가장 우선되는 건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돼. 자, 그럼 하나님의 뜻을 알고 어떻게 사느냐는 거야. 어떻게 사느냐. 그래서 첫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먹는 종. 내가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았다면 내가 어떤 마음을 먹어야 되냐. 무슨 말인지 아시겠어요?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먹는 종은 어떤 역사를 주시냐면 에스겔서 36장 26절, 빌립보 2장 5절 같이 새 마음, 예수의 마음, 이런 마음을 자신의 마음 속에다가 가지게 하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아는 종의 마음은 마음을 제대로 먹는 거예요. 자, 에스겔서 36장 26절.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새 마음, 또 부드러운 마음, 이런 마음을 줄 것이다. 이런 마음이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마음이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이런 마음이 들어오면 그 마음을 사도 바울은 예수의 마음이라고. 빌립보 2장 5절.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이런 마음, 다시 말하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먹는 종에게는 그 마음 속에서 뭐가 사라지냐면 사리사욕이 사라져요. 다시 말하면 쓸데없는 욕심이 사라진다. 그래서 우리는 오늘 밤에 무슨 찬양을 불렸죠?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사는 종은 사리사욕이 없어요. 욕심이 없어요. 욕심이라고 하는 게 얼마나 나쁜 것이냐면 야고보서 1장 15절에 보면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즉 사망을 낳느냐. 그러니까 욕심은 사망으로 가는 거예요. 그래서 저도 그동안 고난이 많았던 것들이 뭐냐면 저도 모르게 욕심냈던 것들이 결국 제게 고난으로 돌아왔어요. 그냥 하나님이 주시는 대로 살으면 되는데, 흰밥 주시면 흰밥 먹고 검은 밥 주시면 검은 밥 먹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은데 자꾸 사람이 더 좋은 것들을 추구하고 계속해서 욕심내니까 그만큼 고난이 오는 거예요. 그 고난이 자기 욕구 때문에 오면 안 되는 거예요. 주의 일을 잘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걸 즐거워해야 돼요. 주를 위해서 뭔가 주의 일을 하기 위해서 오는 고난이라면 그걸 많이 겪으면 겪을수록 본인에게 축복이에요. 그러나 자기 욕심 때문에 겪는 고난이라고 하면 그것은 상급도 없고 은혜도 없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먹는 종. 할렐루야. 그런 사람의 마음은 늘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 그 다음에 그런 마음은 늘 용서하는 마음을 가지고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요?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는 항상 따라다녀요. 사랑하는 마음이 있어야 용서할 수 있어요. 자, 사랑하는 마음과 용서하는 마음. 아멘. 이런 마음이 있는 사람은 희생할 수 있어. 희생하는 마음. 이런 사람은 겸손한 마음도 가지고 있고 온유한 마음도 가지고 있어. 그리고 늘 감사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늘 자신을 돌아보고 회개하는 마음도 가지고 있고 그리고 절대적으로 순종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고 순종하는 마음. 그래서 이 마음이 바로 돼야 돼요. 마음이 바로 돼야 돼. 사람이 이 마음 먹은 거대로 말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이런 마음을 우리 속에 가져야 돼. 그래서 빌립보 2장 5절에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으라. 품으라 그 말은 뭐 이렇게 안아라. 속에 넣어라. 품어야 돼. 품어. 내 마음이 바꾸어져야 돼. 변화가 와야 돼. 변화가 와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는 이 마음의 변화를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그래서 우리가 마음 속에 이렇게 부드러운 마음, 솜 같고 스펀지 같은 마음. 그래서 여기 뭐라고 굳은 마음을 제하고 부드러운 마음을 줄 것이다. 어쨌든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을 먹읍시다. 그래서 이 하나님의 뜻을 다 알고 마음을 가지면 갑자기 마음의 변화가 와요. 변화가 와요. 그분의 뜻을 안다면
내가 나쁜 마음 어떻게 가지겠어요? 그렇죠? 네. 그래서 저나 여러분이나 여기까지 오셨으니까 우리가 이제 마지막 복음으로 마음의 변화를 꼭 받아야 돼요. 꼭 받아요. 하나님 주실 줄 믿습니다. 자, 두 번째는 뭐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각하는 종이에요. 생각하는. 할렐루야. 우리가 이렇게 살아보면 생각 없이 말하고 아무 생각 없이 행동할 때가 있어요. 저도. 그래서 이제 그 시간이 지난 다음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안 했고 조금만 생각을 깊이 했으면 그 말 안 할 뻔했다. 그런 행동을 안 했을 걸. 이런 생각을 많이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에 뭐라고 하는지 이사야 55장 다시 한번 와보세요. 이렇게 말합니다. 55장에서. 자, 55장 6절로 9절을 한번 보세요. 이사야 55장 6절로 9절에 뭐라고 하는지. 자, 읽어보세요. 자, 지금 이사야가 무슨 말을 하죠? 하나님의 생각과 인간의 생각에 무엇이 달라? 차원이 달라. 하나님의 생각, 또요, 인간의 생각. 생각의 차원이 다르다는 거예요. 어떤 생각을 말할 때 내 생각이 있다면 우선 내 생각을 말씀하지 말고 내 생각을 이렇게 잠시 접어두고 이런 때 저분은 어떻게 생각할까? 나는 이렇게 생각하는데 하나님은 이런 경우에 어떻게 생각하실까? 이걸 생각하라. 자, 그렇게 생각하고 사는 사람이 몇 분이나 계시겠어요? 그게 바로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살면 마음도 생각도 달라지는 거예요. 그분은 이럴 때 어떤 마음을 가질까? 그분은 이럴 때 어떤 생각을 가질까? 지금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요?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뭐다다? 다르다는 걸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기 지금 이렇게 말하는. 자, 7절에 보면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여호와께로 돌아오라. 자, 그러면서 8절에 여호와의 말씀에 내 생각은 너희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 길과 다 달라서 하늘이 땅보다 높음 같이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요 말씀을 자세히 보면 내 생각은 여기 성경대로라면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무슨 말인지 아세요? 여기 악인은 그 길을 불의한 자는 그 생각을 버리고 이렇게 말해요. 인간의 생각은 악한 생각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의롭고 선한 생각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 저도 여러분도 오늘 어떤 생각을 가지셔야 되냐. 앞으로는 무슨 일을 결정할 때, 말할 때 하나님은 이걸 어떻게 생각하실까? 자, 다 같이 이 일을 따라해 보세요. 이 일을 하나님은 어떻게 생각하실까? 나는 이런 생각을 가지는데 바로 그런 생각을 가지고 사는 사람이 누구냐?
하나님의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줄. 그래서 우리 모두 마음과 생각의 변화가 와야 해요.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마음을 가지실까? 어떤 일을 만났을 때 하나님은 어떤 생각을 하실까? 아멘. 저는 요즘 많은 생각들을 해봅니다. 오늘도 이 동산에 일찍 올라와서 기도하면서 많은 생각을 한번 해봤어요. 그리고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이 말씀을 주시는 거예요.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냐, 모르고 사냐. 알고 사는 사람의 마음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마음.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사람의 생각과 모르고 사는 사람의 생각이 그 차원이 다르다. 그래서 오늘 무슨 생각을 가지고 살아야 됩니다. 하나님 편의 생각. 우리 생각은 누구 편의 생각을? 네? 자기 편리한 생각을 가집니다. 무슨 말인지 아시겠죠? 자기 편리한 생각. 그 생각은 악한 생각이고 불의한 생각입니다. 내가 조금 손해나는 것 같고 내가 좀 불편해도 그분 편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생각을 해요. 하나님 편에서 마음을 가져야 해요. 그게 쉬운 게 아니에요. 그게 쉬운 거 아닌데 할 수 있는 은혜가 뭐냐? 그분의 뜻을 알면. 그분의 뜻을 알면. 아멘. 그분의 뜻을 알면 내가 건축원금 할 수 있어. 그분의 뜻을 알면 내가 12조라도 드릴 수 있어. 내가 그분의 뜻을 바로 알면 내 인생을 그분의 뜻을 이루는 일에 올인할 수 있어. 사도 요한은 그분의 뜻을 아니까 밤모섬에서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기다렸습니다. 세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종. 여러분,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씀하셔야 돼요. 내 마음으로, 내 생각으로 말하지 말고 그분의 뜻을 알고 말씀하십시오. 그래서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 먹고 그분의 뜻을 알고 생각하는 종은 절대 그분의 뜻에 거슬린 말을 하지 못해요. 하지 못해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종. 그런 종을 사도 요한은 뭐라고 그랬느냐면 요한계시록 14장 5절에 그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다. 이렇게 말합니다. 자,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아멘. 그 입에 뭐예요?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자. 입에 거짓말이 없고 흠이 없는. 이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것.
그걸 미가라는 선지자는 미가서 7장 5절에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이라.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 미가서 7장 5절을 찾아. 입의 문을 지키는 사람. 찾으셨으면 읽어주세요. 그래서 야고보 사도는 뭐라고 그러죠? 다른 샘에서는 쓴물과 단물을 낼 수 없는데 사람의 입에서는 한 입에서 하나님을 찬양하기도 하고 인간을 저주하는 말을 쓰기도 한다 그랬어요. 그래서 말에 실수가 없는 자는 곧 완전한 자다. 자, 누가 말 실수를 제일 많이 할까요? 네? 말을 많이 하는 사람? 성질 급한 사람? 그래서 오늘 저녁에 어떤 사람이 말 실수를 많이 하는지 한번 돌아보세요. 이렇게 생각해 보면. 자신이 아무래도 말 실수를 많이 하는 것 같다 그러면 고쳐야 돼. 여러분, 저는 이렇게 말씀드리고 싶어요. 쓸데없는 말, 영양가 없는 말, 이런 말씀들은 좀 줄이시고 진리를 말합니다. 복음을 말하고 복음, 말씀, 진리 이런 것들을 말하시라는 거예요. 자, 이런 것들은 다 무엇이느냐? 그 속에 생명이 있는 거예요. 생명. 복음, 말씀, 진리는 그 속에 생명이 있어요. 생명. 그런데 쓸데없는 말은 영양가도 없을 뿐만 아니라 또 생명도 없어요. 생명도 없어요. 네. 그래서 쓸데없는 말을 많이 하는 사람들은 영적으로 보면 입이 새카매요. 누주를 까만 거 발라서 입이 새까만 게 아니고, 네? 입이 저절로 까매지는 거예요. 부정해지고 더러워지는 거예요. 여러분, 세상에서도 말을 많이 하는 사람은 그 말의 권위가 떨어지는 거예요. 말의 권위가 떨어져. 신뢰감을 덜 주게 되는. 그래서 오늘 저녁에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점. 그래서 입의 문을 끝까지 지키고 복을 받은 사람이 누구예요? 욥이죠. 아내가 당신이 섬기는 하나님을 저주하고 나가 죽으라고 그렇게 말했어. 그 욥의 처는 정말 해서는 안 될 말을 한 여자예요. 그런데 욥이 뭐라고 대답하죠?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우리 같았으면 막 여자에다 니은 붙여가지고 죽인다 살린다 막 그랬을 거예요. 아니 뭐 더하면 몽둥이로 팼을지도 모르죠. 너나 죽어라 그러면. 그런데 욥은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욥은 사람이 아니야. 네, 여러분 오늘 말하는 자유까지 문재선 목사가 부속하냐 이렇게 생각하시지 말고 저 쓸데없는 말씀은 조금 줄이시고 아멘. 줄이고 복음을 말하고
말씀을 진리를 말하세요. 진리를. 그래서 마음에도 말씀을 담고 생각에도 머리에도 말씀을 담아서 말씀과 진리를 말하게 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내 입에 늘 와 있도록. 아멘. 내가 하나님의 말씀을 말하는 시간이 많으냐, 쓸데없는 말을 내 입에 담아놓는 시간이 많으냐에 따라서 그 입이 성결되기도 하고 그 입이 부정해지기도 합니다. 아멘. 사랑하는 복음받은 종들이여,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라. 오늘 이 말씀을 잘 들으세요. 가까운 사람일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라. 다 같이 받아합시다.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자.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해 놓으면 그게 죄가 된다. 죄가 돼. 그래서 오늘 저녁에 욥의 처가 하나님의 뜻을 모르고 말하니까 죄가 됐죠. 죄가 됐죠. 그런데 욥은 하나님의 뜻을 아니까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 함부로 말할 수가 없었어. 그래서 어리석은 여자의 말 같도다. 이렇게밖에는 말할 수가 없었어. 오늘 저녁에 저도 여러분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말하는 그런 종이 저도 여러분도 함께 됩시다. 그래서 제일 힘들 때가 언제냐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가지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그 뜻을 전혀 모르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는 사람과 이렇게 할 때 누가 더 힘들겠어요? 하나님의 뜻을 알고 있는 사람이 더 힘든 거예요. 더 힘든. 그래서 오늘 이 동산에 올라오신 분만이라도 하나님의 뜻을 좀 알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씀하자는 그럴 마음 있으십니까? 네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종.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행동하는 종. 여러분, 예수님은 마태복음 24장 37절로 40절에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때를 노아의 때와 같다고 그랬어요. 노아의 때와 같다. 자, 다 같이 한번 찾아보세요. 자,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노아 시대 사람들이 어떤 행동을 하고 살았는지 한번 보시라고요. 노아의 때 사람들이, 노아의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알고 뭘 만들었어요? 방주 만들었어요.
그런데 그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의 뜻을 모르니까 못했어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일만 했어요. 그런데 저와 여러분이 사는 이 시대가 노아의 때와 같다는 거예요. 모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 예수 믿는 사람도 잘 들어봐요. 퇴근할 때 야 오늘 교회 가서 기도하고 갈래 이렇게 말하는 사람 없어. 어이 가다가 이렇게 가다가 한잔하고 갈까 이러는 거예요. 아니면 저녁 먹고 들어갈래? 아니면 뭐 어디 당구 치고 갈래? 놀다 갈래? 이러면서. 누가 퇴근하면서 기도하고 교회 들려서 기도하고 가자. 오늘 현대적으로 예수 믿는 사람이 그런 행동을 하는 사람이 몇 사람이나 있냐는 거예요. 몇 사람이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예수님이 그러잖아요. 이 마지막 때를 노아의 때에다 비유해. 노아의 때가 어떤 일이 심판을 앞두고 하나님의 뜻을 모르는 사람들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갔어. 그런데 하나님의 뜻을 아는 노아의 가족은 뭘 만들었어? 방주 만드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행동. 어떤 행동을 하고 사냐는 거예요. 우리 시대 지금 다 못합니까? 먹고 마시고 시집 장가밖에 모릅니다. 젊은 애들은 자기 짝만 찾고 앉았고 나이 드신 분은 자식들 좀 애가 괜찮으면 아이고 며느리 봤으면 좋겠다. 또 애가 괜찮으면 사위 봤으면 좋겠다. 나이 먹으면 맨 그 생각. 이 노아 시대 사람들이 그렇게 살았단 말이에요. 그래서 오늘 하나님의 뜻을 알면 우리가 노아의 가족같이 행동하는 거예요. 노아의 가족같이 행동해요. 노아의 가족은 방주를 만들었다면 우리는 심령의 성전을 이루어야 돼. 성전을, 방주 같은 성전을 여기 이루어야 돼. 여기 이루어야 돼. 모든 교회는 유형적인 성전만 잘 지려고 합니다. 여러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우리가 행동하는 종이 되어야 됩니다. 방주를 만드느냐, 즉 심령의 성전을 짓느냐,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만 가지고 사느냐. 우리 지금 본문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이게 예수님이 하신 말씀이에요. 자, 다시 한번 읽어봐요. 결국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생각하는 사람은 못 받는다는 거. 버림받고. 노아의 가족같이 방주 만드는 생각을 가지는 사람은 데려간다. 그 말이잖아요. 자, 다시 읽어보세요. 37절. 그래서 하나는 데려가고 하나는 버려둔다. 그럼 누구를 데려가요? 노아 가족 같은 행동을 하는 사람 데려가고 세상 사람같이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사람은 어떻게 돼? 버림받는. 이게 주님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오늘 밤에 저와 여러분이 환난 시대 뜻을 알고 행동해야 돼. 자신이 무슨 행동을 지금 하느냐. 먹기 위해서, 마시기 위해서, 시집가기 위해서, 장가가기 위해서 행동하냐? 아니면 방주 만드는 심정으로 행동하냐? 다섯 번째.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는 종. 아멘.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는 종. 자, 하나님의 뜻을 알고 생활하는 종이 누구냐? 이사야 33장 6절입니다. 성경을 찾으세요. 찾으셨으면 읽어보세요. 아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생활. 내 생활이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 그런 생활을 살아야 돼. 그런 사람들이 쉽지 않다는 거죠. 이런 시대에 오늘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보배를 삼는 그런 생활을 하는 사람은 너의 시대에 평안함이 있으며 구원과 지혜와 지식이 풍성할 것이다. 그래서 오늘 저녁에 가장 핵심이 되는 말씀이 뭐냐? 그분의 뜻을 아냐.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매일매일 기도하고 생활하면서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해야 됩니다. 그분의 뜻을 알려고 해요. 그분의 뜻을 알려고. 아무쪼록 그분의 뜻을 알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는 그 사람이 누구냐?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이런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 오늘 이 시대에 하나님이 필요로 하는 종이 누구냐? 이런 종.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형상을 이룬 종. 아멘. 창세기 1장 26절로 28절, 갈라디아 4장 19절, 빌립보 3장 21절, 고린도 전서 15장 44절로 49절. 전부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이라는 말씀이에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뜻을 알고 마음 먹고 생각하고 말하고 행동하고 생활하면 이 사람이 누구라고요?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이룬 종이에요. 아멘. 그래서 궁극적인 목적이 그분의 형상을 내가 이루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습에서 그분의 모습이 나와야 한다는 거죠. 기도드립니다. 12조 드렸습니다. 감사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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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해. 12조 1,000번째 기도드립니다. 하늘의 하나님, 참으로 고맙고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을 알고 사는 종 되게 하옵소서. 마음도 생각도 말하는 것도 행동하는 것도 생활하는 것도 환난 시대 하나님의 뜻에 맞게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의 형상을 완성하게 하여 주옵소서. 오늘도 드려진 예물 기뻐 받아주시고
오늘 밤 저희들의 기도가 헛되지 않게 하시고 오늘 자신을 온전히 돌아보고 변화된 모습을 갖추게 하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